네, 좌우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자, 요즘 교회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찬양, 부흥에 대한 찬양, 아까 교회여 일어나라, 또 어게인 1907 어게인, 이 모든 찬양들이 다 부흥, 교회 부흥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 우리 한국 교회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1907년에 부흥, 물론 숫자적으로도 굉장한 부흥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1907년의 부흥은요, 회개와 정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했던 역사였죠. 우리 다시요, 지금 한국교회 이미 엄청 성장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교회들, 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요, 회개와 정결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보았으면 합니다. 21장.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1장이 시작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 내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자, 첫째 단락이 뭡니까? 첫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하려면 첫째 단락이 종려주일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땅에 피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 가지가 왕이 입성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나귀를 타고 그리고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는 이걸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또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입증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성고난일이 금요일이죠. 종려주일은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닷새 후에, 이날까지 치면 엿새겠죠. 하여튼 닷새 후에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 볼까요? 이제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사건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수천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 참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이요, 지금 물론 요한복음 2장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사건을 보려면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먼저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같은 사건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자, 요한이 기록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요, 언제라고요? 종려주일과 함께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종려주일, 즉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쯤에 주님이 이 1단락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단락 사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거의 전에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게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찾았습니까?
자,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끝단락쯤에, 마가복음은 또 11장, 또 누가복음도 19장 거의 그때쯤에 기록이 된 걸로 봅니다만, 요한복음은요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2장에 좀 다르죠. 2장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2장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그렇죠?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맨 처음 행하신 그 기적인데, 바로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4번 다 있지만, 이거를 이 사건이 딱 한 번 사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사역 초기, 공생의 3년 반을 따질 때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 2장으로 친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시네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건데, 왜냐하면 사역 초기에 뭘 시작했다고요?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서, 물로 포도주 만든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인생을 결국 예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적인 인생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너희의 인생의 생명은 예수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죠. 우리가 그게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음식이 많아졌다, 이 축복이다, 이걸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가 들어온 게 기적이죠. 그걸 일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두 번째 역사가요, 요한복음을 따진다면,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복음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신성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수준과 요한의 수준은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요 AD 50년부터 70년 사이에 다 써져 있었어. 근데 요한은요 15년 후에, AD 85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장수하면서 나중에 AD 100년에 죽습니다. 그때가 102살이에요.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고요. 그로부터 5년 AD 100년에 죽습니다. 그때가 102살 최장수로. 그러니까 가장 마테마가 누가보다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죠? 책 많이 받았고, 더 다른 사람들은 단명할 때, 순교할 때, 요한은 정말 더 장수를 누리며 주님과, 그렇다고 나태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나태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죠? 핍박받으며 도망치며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더 영적으로 신령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영으로 차원을 계속 높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보다 나중에 AD 85년에 썼을 때 이거를 굉장히 영적인 복음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그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요. 요한은 아니 사역 초기에 이걸 기록했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두 개로 본다면, 사건을 사역 초기에 한번 성전을,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을 때 성전이 아마 분명히 엉망진창이어서 예수님이 그 꼴을 절대 못 봤을 겁니다. 그 꼴을 못 보고 예수님이 난리친 사건을 요한이 사역 초기에 한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네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 맨 초기에 뭘 하셨다고요?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이 인생에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가 돼야 돼.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 바로 한 사건이 교회를,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겠죠. 예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없었다면, 성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번도 더 넘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인생에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저기 아마 지옥 아래목에 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가 육적인 교회 생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된 겁니다. 진짜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이. 교회만 쭉 짜서 다 다니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포도주의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지금 특히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요. 보세요. 그리고 또 누가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사건이, 행하시는 사역이, 그죠? 예수님이 성전을 며칠 앞두고 성전을 와서 지금 뒤집어 놓은 사건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2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은 예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우리 주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육체라 그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정말 정결하게 하기를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함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사역의 맨 초기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를 2번이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는 거기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2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나중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21장 이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까 요한은 소, 양 뭐 이런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며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들은 조금 생략됐지만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들의 상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상을.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이 장소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전. 그럼 여러분, 우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전, 소, 양, 비둘기 막 이런 거 바글바글 했다. 좀 이해가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구약부터 성막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성막부터 말한다면 그 성막 안에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제단에 올릴 것을 잡기 위하여 소도 있고 양도 있었습니다. 양도 있었죠. 그럼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가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 100규빗, 50규빗 전체를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정확한 말은 전체가 회막이죠. 회막이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더 정확하게는 성막입니다. 성스러운 막, 성스러운 천막을 덮었다는 성막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막은요, 성소, 지성소, 뜰 이렇게 돼 있지만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고요. 어딥니까?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제일 컸죠. 헤롯 성전이 최고로 컸습니다. 최고로 컸고요. 거기는 더 커가지고 성막대 없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성소, 지성소, 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었지만 헤롯 성전은요 성소, 지성소, 그리고 바로 바깥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 그리고 또 좀 나오면요 여인들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최고로 바깥에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로 바깥에 무슨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어딜까요? 그렇죠. 성소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성소도 당연히 아닙니다. 소양, 그렇죠. 제사장의 뜰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뜰 아닙니다. 여인의 뜰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 그 구도를 본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들을 쫓아낸 장소는요 정확하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주님이요 정확하게,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성전 전체가 다 타락했겠지만 예수님이요 어디를 정결했다는 겁니까? 사실 물론 이 내용은 성전 전체를 정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가장 혼란하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어디였다고?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근데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다. 할렐루야. 전체가 성전이라니까요. 이방인의 뜰도 성전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벽이 아마 150 정도니까 제 키 정도로 담이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벽이 두껍게 절대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이방인들은 따로 딱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굉장히 넓었죠. 여기서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소, 양, 비둘기, 또 돈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렇게 토라를 나누 율법을 연구하며 함께 끼리끼리 율법을 연구하며 의견하며 토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장소였어요. 근데 그런 경건한 장소에서 뭐 했다고요? 이들이 막 소소리, 양소리, 비둘기 소리 막 이런 짐승 소리와 함께 막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막 뒤집어놓은 사건인데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금 여기 헤롯 시대 때 이 기독교회 아니 유대교회 타락을 잘 알지만 이들이 다 성전의 타락이죠, 사실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재물을 가져온 거를 그들이 재물을 멀리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의 재물을 가져가면요 불합격을 시켜요. 재물이 어때야 됩니까? 대부분 재물이 흠도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재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져가면 재물이 흠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재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뭐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다는 내용인데 그 값이 엄청났죠, 사실은. 그 환전은 4배로 환전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드리는 세겔이 따로 정해져 있었죠. 그 당시가 헤롯 시대니까 로마 그 돈을 썼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세겔이라는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만 따로 드리는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그 로마 동전을 쓰다가 성전에 오면 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거를 4배나 더 받았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랬는데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상에 상을 피고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환전하고 이랬는데 그 의자를 뭐라고 하냐? 그 의자를 방코라고 그랬어요. 방코.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뱅크가 된 거, 은행이 된 겁니다. 은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1장 17절 한번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1장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여기 만민에서 민자가요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 민자가 헬라어로 이게 에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에드노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모든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막 장사치들이 막 난리치는 정말 이런 분위기를 우리 주님이 막 정결케 하시면서 이걸 다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했다고? 내 집은 모든 만민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렇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담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이방인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분노하시면서 청소했었던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제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이해합니다. 사마리아가 뭡니까? 그들이 개취급했던 그런 자죠. 근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기필코 넣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가 개취급하는 그 자들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이방인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마지막 때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사건인데 지금은요 더더욱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도요 교회를 지금처럼 막 뒤집어 놓으시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 끊어, 이거 내쫓아, 이거 내보내, 막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과 사역을 예수님이 분명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뭡니까? 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 성전을 정결케 한다. 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이죠. 여기가 16장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표준 번역에는 이게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흠정역에는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또 공동 번역에는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즉 사단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교회들 지금 10,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무조건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의 승패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교회의 승패는요,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에 달렸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기려면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만 차린다고,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걸로 메고 푸는 데 사용해라. 이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로 메고 푸는 데 사용해라. 할렐루야. 저기 메고 푼다는 게 이게 랍비 용어입니다. 메고 푼다. 이게 랍비 그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인데 메는 것은요 헬라어로 데세스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데세스. 헬라어로 데세스입니다. 이게요 심판하다는 뜻이. 심판하다, 금지하다, 벌을 준다, 치리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판하다, 금하다, 벌을 주다, 치리하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럼 푸는 거는요 헬라어로 류세스. 따라합시다. 류세스입니다. 이거는요 허락한다, 풀어준다, 해방시킨다, 자유하게 한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대되는 의미죠. 메고 푼다. 반대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낸다는 건요 심판, 금한다, 하지마, 벌, 치리. 결국에 하다 안 되면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는 뭡니까? 내쫓는 걸 말하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내쫓는 걸 말합니다. 또 리세스, 푸는 거는요 허락한다, 풀어주다, 자유, 해방, 용서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자 18장을 한번 넘어볼까요? 한 번 더 나오는데 메고 푸는 거 한 번 더 나옵니다. 18장. 진짜 교회 정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기절만 뽑아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문단으로 봐야 돼. 단락. 한 문단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한 장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요, 예를 들어, 그때, 18장 1절 보세요. 나오네. 그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장하고 연결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면 앞장하고 전치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있고, 한 장 전체를 봐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문단 전체를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귀절, 한 문장만 딱 뽑아서 그것만 해석하면 아주 앞뒤로 해석이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엄청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도 메고 푸는 단어가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뭡니까? 제목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얘들아, 종들아,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교회 하실 분들이라 보세요. 교회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번 보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누가 죄를 짓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살짝 혼자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게 공개하지 말고 혼자.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사람을, 한 사람이, 신명기 19장 말씀이죠. 신명기 19장에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난해한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강요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술 먹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에게 술 먹지 마세요 라고 강조합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려니 하죠. 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최고가 세리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최고의 죄인. 그렇게 중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크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저런 사람이다 내버려두고 살죠. 그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무슨 뜻입니까? 교회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회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우선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이 말하고 연결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따진다면 무슨 내용이라고요? 매고 푸는 게 금하라. 예를 들어 죄를 못 짓게 금하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었죠. 또 심판하라. 벌, 치리 다 연결되는 말이었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하고 또 연결되는 말이죠. 19절은 뭡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지금 이 내용 안에서 너희가 교회 중직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목사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전체 말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교회 목사와 중직자들과 교회 전체 말하는 거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대요. 이게 지금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까 문제 있었던 사람 이해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걸 합심기도에 엄청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내용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 있을 때 제가 오랫동안 승리하고 둘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야 승리야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 너도 기도해. 그렇다고 그 아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며 가면 네 알았어요 엄마 하고 다니면서 항상 걔는 갈 때 승리야 꼭 다니면서 꼭 기도해. 그러면 길 가면서 항상 기도해. 예수님 뭐 방언하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엄마가 부탁한 걸 그렇게 기도해요. 두 사람이 합심 기도죠. 그렇죠? 아들과 엄마랑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도 하여튼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다 공유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교회에서도 제가 개척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양이 한 사람만 와도 합심 기도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합니다. 많은 적용합니다. 그게 합심기도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기 진짜 뜻은 뭡니까? 여기 진짜 뜻은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요?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 영혼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교회 종들에게, 베드로에게 교회 종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요, 그 천국 열쇠를 교회 안에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겠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게 죄라면, 여긴 죄 문제입니다. 죄라면은 그 죄를 끊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메고 푸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지금 죄를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죄, 부정, 저주, 귀신 결국에 이꼬릅니다. 죄가 부정입니다. 부정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결국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 안에 사단에게 눌린 자,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매는 거는요, 사단을 묶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추방한다는 뜻이죠. 사단을 심판하고요,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을 차단하고, 사단을 금하고, 사단을 벌주고, 사단을 치료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고 푸는 권세가, 천국 열쇠가, 사단은 묶어서 추방하고, 영혼들은요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인류의 구속 사건을 다 이룰 때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오늘과 내일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병이란 게 육신의 무슨 암병, 무슨 이런 육신적인 병만을 말하는 겁니까? 진짜 더 무서운 영과 영적인 혼적인 병이야. 그쵸? 영과 혼과 육병.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전 삶의 병이, 환경의 병이 있습니다. 재정이 막힌 게 환경의 병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애매하게 핍박하고 고통을, 사람과의 관계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게, 그게 사람과의 관계성의 병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병만 고친다, 몸이 아프다, 병만 고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친다. 그때 주님이 육신적인 병을 많이 했을 겁니다만, 우리가요 전부 다 전인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적용한다면요,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적인 병, 환경적인 병, 사랑 관계의 관계성의 병, 재정 병, 할렐루야,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요한 1서 3장 8절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미혹시켜 영적인 방해, 정신적으로 혼란케 해요. 죄를 따라가게 해요. 죄짓게 하죠. 육체 병을 주죠. 우리 환경, 사업, 부도, 인생이 망하게 다 방해합니다. 재정까지 방해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 귀신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날까지, 그날 그 시간까지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엉망진창 이 병을 내가 고치리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천국 열쇠가 그라는 겁니다. 메고 푸는 권세, 사단을 묶어서 추방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처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안 된다.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거 일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래도 진짜 안 된다. 누룩과 같은 자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누룩과 같은 자다. 고린도전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 내용인데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1절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사에게 준 치리권이에요. 이것 또한 매는 권세 들어갑니다. 매고 푸는 권세, 매는 권세에 속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걸 쫓아냈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매는 권세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교회를 떠나서 그다음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회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요, 누룩과 같은 존재라 내보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누룩이 어떻습니까?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확 부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매는 권세, 이 7권이죠. 사용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매는 권세를 사단에게 적용하면 사단을 쫓아내는 거고, 경우에 따라 이건 있으면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는요, 매는 권세는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거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는 내보내라는 거죠. 베드로가 매는 곳에 사용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번 볼까요? 오늘 교회 정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아마 5장이겠죠? 5장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냥 사실은 넘어갔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만일 교회에다, 저는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저에게 누군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 팔았으니 뭐 일부를 감춰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금액을 가져왔다. 물론 몰라서 받았겠지만 알았어도, 그게 보였어도 아마 봐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이, 이 교회 정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결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로만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둘이 다 알다는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왔네. 베드로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둘 다 삽비라까지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어. 그죠? 땅 팔았으니까 얼마만 줬어도 많았을 겁니다. 이게 뭐 10,000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아마 뭐 수백, 수천, 그죠? 땅을 팔았으니까 수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그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천국 못 들게 해버린 겁니다. 천국 문을 막아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매는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고서 교회를 속이고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사람들한테는요 칭찬 들으며 야 저분이 건축원금을 수억을 해서 칭찬 들으며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으로 계속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죠. 할렐루야. 그들이 거기서 이 욕심과 죄를 지은 것이 계속 이제 더 죄로 아마 하나님 앞에 도둑질, 거짓말한 죄로 교회도 속이고 사도도 속일 수 있는 이러한 영으로 계속 아마 나름대로 어떤 성장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천국 문을 막아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죠. 교회를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을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깊은 것 가지도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두 사람 천국문을 막음으로써 교회 전체를 정결케 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조금 더 넣어 여기 또 있을 텐데 8장에 있네요. 8장 20절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14절부터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막 성령 세례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손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 것을 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시몬 18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 만일에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제가 헌금을 1억 할 테니까 박세라 목사님 저에게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을 수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일 어떻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성령 우선은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마 그분을 키워가지고 누구든지 또 안수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아마 키워주겠습니다 하고 아마 헌금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가 뭘 봤다는 겁니까? 베드로 말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까지. 이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몬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돈을 안 받고 베드로가 돈도 안 받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베드로가 본 게 아까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봤잖아요. 지금 시몬의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저거 사가지고 사역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겠다.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물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 능력 사역으로 막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성령으로 사도들처럼 그 성령을 막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매는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딱 차단했다는 내용이죠. 돈도 안 받고 그 사람에게 성령도 안 줬는지 그 이상 내용은 안 나오네요. 하여튼 거기서 딱 차단했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기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박수 엘르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게 해버렸죠. 할렐루야. 박수 엘르마를 눈이 멀게 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세들을
이런 권세들을 사도들은 사용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메고 푸는 권세, 왕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천국 열쇠는요, 왕권입니다. 천국 열쇠, 왕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 번 더.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 번 좀 본다면, 열쇠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뭘 의미합니까? 열쇠가?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열쇠는. 그쵸? 어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조금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2장. 열쇠의 의미가, 성경 열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22장 22절에 여기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김, 이게 권위와 능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왕권, 권위와 능력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 다윗의 그 집을 여는 열쇠, 집주인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사망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의 그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7절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열쇠는 집주인을 뜻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시어머니들 보면 그 곡간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곡간 열쇠가 주렁주렁 있었어. 그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며느리가 소경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잘 견디면 나중에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넘겨줍니다. 할렐루야. 그 곡간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열쇠는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세요. 조금 더 보면 아는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열쇠에 대해서 본다면 마태복음 23장. 23장, 여기,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23장이죠. 그보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이보다 좀 더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 찾았습니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서기관이요?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따라합시다. 천국의 제자된 주의 종. 그럼요. 아까 13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 이걸 다시 말한다면 서기관은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열쇠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서기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의 종.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 52절이 뭐냐면요, 그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천국을 열쇠로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열고 가져오고 닫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해.
할렐루야.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메고 푸는 권세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도 닫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천국을 닫아버려. 이해됩니까? 또 영적으로는 사단을 묶어서 추방해. 또 어떤 사람은 자유케 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 입성시켜. 설교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입성시켜. 이게 천국의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23장 5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니 열고 닫는 권세를 줬는데 닫아 갖고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서기관에게 줬는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또 우리 종들에게 주었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네. 이게 뭡니까? 타락을 말하는 거죠. 타락. 할렐루야. 너희들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너희들의 죄가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 교회, 기독교, 요즘 교회 믿을 수가 없어. 타락해서 교회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어. 장로님한테 사기당했어. 목사님한테 사기당했어. 목사님이 등쳐먹었어.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듣거든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아니 천국 열쇠를 주고서 사람들을 천국 문을 열고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닫아버리라고 했는데, 천국 열쇠를 줬더니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정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가르침을 베풀어 천국으로 입성시키고, 할렐루야, 불신자에게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뭐 이런 박수 엘루마나 또 시몬 이런 데는 금할 건 금하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내쫓을 건 내쫓고요, 치료할 건 치료하고요, 심판할 건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종들이 잘 사용해라 이겁니다. 제가 30년 사역에 사실은 결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잘 사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30년 동안 군대 귀신들이 참 많이 역사했어요. 훈련 가운데. 제가 막 그런 귀신의 역사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축사자로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할 때 참 이 안에 영적인 그 귀신과의 어떤 전쟁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그죠? 쫓아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들을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끝납니까? 이 저주가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말 지칠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가 나중에 끝내는 보세요. 진짜 상처가 사명이라 나중에 보면요, 귀신 쫓는 축사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많이 싸웠지만 그게 이 영들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사람을 통해. 우리가 영만 쫓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사실은요 만져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금하고 진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과 같이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면요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30년 사역의 결론이 너무 마음이 물러가지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사역 30년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성숙했다. 성장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저는요 매고 푸는 권세,
사단을 쫓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뿐 아니라 진짜 교회적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진짜 매는 권세 할렐루야 저는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하도 연단을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그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마 그동안 다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만일 앞으로 진짜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제가 먼저 아무도 몰래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 이건 해결 안 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남편하고 전 또 이제 우리 협력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이걸 알릴 겁니다.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요. 교회 전체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함께 합심해서 그게 예를 들어 영적인 거라 사단을 쫓아내서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만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어떤 문제다. 진짜 누굴까 같아서 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큰 교회들은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숨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가르치며 쫓아내주며 그렇게 우리의 사역에 계속 있지만 진짜 이건 안 된다. 그때는 치리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는 권세에 속하는 치리가 속한다니까요. 그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고 지키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3년 공생에 처음에도 성전 정결 또 청결 마지막에도 성전 청결이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우리가 본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를 청결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를 청결케 합시다. 또 가정에 적용해야 되겠죠. 내 안에 적용해야 되겠죠. 나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능력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정말 또 교회도 부흥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죠. 불법 뭡니까?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죄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종들이 죄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버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끊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용사들 그 반열에 드시는 종들 되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주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죠? 음란으로 사인으로 실수했습니다. 인구조사 때 실수 3번이네요. 그렇게 3번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끝까지요. 마지막 때 시편 51편에 나오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우리가 역대상 끝에 보면 28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늙어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존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라고 쓸 정도로 우리가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공한 사역자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성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결. 이 마지막 1907년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는요, 교회의 회개와 정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회개와 정결의 역사, 한국교회 회개와 정결의 역사, 우리 안에 알포메가의 회개와 정결의 역사 구합니다. 할렐루야. 종들이시여 천국의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전 사역 가운데 이 왕권입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많은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의 전 삶을 고쳐줍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전 삶을 고쳐준다. 뭘 사용해가지고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 사용, 왕권 사용. 할렐루야.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영혼 구원,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서번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